저희들이 1박 2일을 저기 제천 땅 밟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함께 이제 정말 가셨던 분도 계신데, 못 가셨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나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 시간 가운데 나눠질 때 그 믿음으로 함께 그 사역에 했던 것들을 같이 취하시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또 될 때 그때는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풀어지는 그 연합, 또한 결속력,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각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섰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또 새로운 것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새로운 비전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도 했는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공중에서 나누는 것들이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셔서 그거를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 김현중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현중 집사님이 끝나면 여기 앞자리에 그 다음 분이 대기하고 계셨다가 빠르게 진행하고, 또 빠르게 우리가 집으로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또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현중 집사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에 살아가지고 짧게 저는 사실 처음 출발에는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사실 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되게 막연하게 여기를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속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팀을 짜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면서 제 안에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제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뭐랄까 좀 떠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CCC 활동을 하면서 뭔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게 이제 생각이 조금 났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저는 알지 못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좀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이제 HIM 선교 대학생 선교 단체가 정말 기존에 있는 예수전도단과 CCC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제 개혁적인 선교 단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 되게 설레고 되게 도전이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연차를 내서 제천을 가서 뭐랄까 대학생 친구들과 교제하고 뭐랄까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뭔가 군대로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어렸을 적 했었던 그 기도를 함께서 들어주시고 그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을 했고 앞으로 있을 되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 해봐야겠지만 사실 되게 뭐랄까 뭔가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저희가 함께 또 팀을 이루어서 가서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기 전날 선포할 것을 감동받은 대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공고를 보고 제가 이미지가 보였는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 센터 앞에서 막 서로 그 안에를 들어오려고 막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부모 세대로서 괜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서 누군가가 걔들을 항상 엄마 마음으로 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 세대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제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 자신이 성장하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교스러운 저는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안 가신 분도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누자면은 그 제천이라는 동네가 되게 조용한 시골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 원룸 대학생들 원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공실도 조금 있으시고 뭐랄까 활성화되지 않은 듯한 그런 고요함 이런 게 조금 느껴졌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땅밟기를 했던 대원대랑 세명대라는 그 캠퍼스 지역은 마치 리조트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가운데를 쫙 나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 것처럼 굉장히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그런 감동이 공통적으로 느껴졌을 만큼 굉장히 평화롭고 기분 좋은 그런 산책길이었었고요. 가기 직전에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특징이 한 단계 도약을 앞뒀을 때 이게 한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갔었었는데 가서 받았던 고백은 그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생계를 의탁할 남편을 찾기 위해 남편을 얻었으나 남편을 다섯을 두고도 남편이 아닌 그런 많은 방황과 허탄함과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고 공급받을 수 없었던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굉장히 어떤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가꾸고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막막함도 많고 그런데 영원한 해갈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함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감동과 사모님께서 이제 자궁 얘기를 해주셨을 때 유난히 와닿으면서 그 자궁 안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보호자와 연결되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고 안전한 피난처로 여길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물찾기 지도를 했었었잖아요, 잠실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었었는데 잠실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다 할 결실이나 열매를 얻지 못해서 나가는 게 만약에 어떤 단서를 받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아니 만났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다가 지나쳤거나 아니면 만났는데 크게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 솔직히 약간 그걸 하면서 막 기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셔서 하나님이 되게 그 장소를 예비하셨고 그 영혼들을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태인이랑 함께 조를 이뤄서 태인이가 시어로도 봐주고 이제 또 그 옆에서 복음도 딱 저희가 부활까지 전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그것도 잘 전달해주고 각자가 단서를 받았던 분을 만나서 한 분에게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이 내성적이셔서 부담스러우실까봐 제 번호를 드리고 혹여나 중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 본교회를 떠나서 교회 찾고 있으면 궁금하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드렸고 또 한 분은 중국인이셨는데 이제 그 언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번역기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먼저 인스타 아이디 달라고 하셔가지고 당신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러시길래 믿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한국 생활하면서 홀로 어렵거나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요청하셔서 이제 연락처를 받았는데 근데 또 그 같은 분을 최윤호 권사님 팀께서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을 컨택하는 걸 보고 또 그 감동이 맞았구나 하는 것도 들었었고 또 한 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저희가 장소 받았던 곳에 딱 마침 계셨던 분이어서 막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귀하게 보시고 하지만 그 복음이 뭔가 견고한 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전달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전에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단편적인 얘기만 하다가 누군가한테 기도를 해주고 소통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자체로 조금 기뻤고 저희가 잠실에서 했던 그런 훈련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나 이 말을 한마디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쉽지 않으려고 그 한마디라도 더 건네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24살 때 NGO 펀드레이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 갔는데 닭을 튀기고 튀김가루를 버무리고 계세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뭐 월드비전에서 나왔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가게명의 후원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수업 중인 원장님들께 후원을 받고 그러는 일인데 그게 하루에 40명, 50명, 60명의 사람들을 컨택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절감을 되게 훈련하기도 좋고 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핵심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기가 되게 좋은 전도제자의 일이고 제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는 보험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니즈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대안을 제시를 하고 거절을 하더라도 공감을 해주고 또 당위성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 쓰실 계획을 위해서 꼭 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자질들을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또 되게 감사하면서도 또 정교 형제님이 그때 간증으로 나눠주셨는데 사람의 어떤 친화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언변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동시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자 큐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길은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센터를 두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서원하세요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속하는 부분이 약하고 내 삶도 버거운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게 시간이거든요. 돈보다도 저는 시간이고 몸인데, 그거를 가는 헌신과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으면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목사님이 먼저 이걸 하면은 너의 삶이 그만큼 정돈될 거야, 받을 거야 하셔서 우선 서원을 올렸는데, 제가 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 헤어지고 나서 체율돼서 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혼자 기도로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저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까지 엄청 대신 아프시고 수고하시고 잠 못 자시고 그랬던 거가 너무 감사했고, 제가 몸소 아픔으로써 다시 너무 한번 감사했고, 아 그래, 원래 한 영혼을 잉태하는 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주님의 부흥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그 보물찾기 전도를 시간상 안 할 뻔했단 말이죠. 안 할 뻔해서 솔직히 조금 기뻤어요. 근데 막상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훨씬 기쁜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저의 삶의 무거움 가운데 어떤 사명이 증가될 때 저는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처음 드는 감정은. 근데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보게 하시면 그거를 했을 때 오는 기쁨으로 그냥 감당을 하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뭐 책임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해봤는데 안 좋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기뻐서 자연스럽게 하게 하셨는데, 그 보물찾기 전도가 저한테는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시간이자, 그런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기쁨을 전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번 마지막 날 기도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인색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남편한테 인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제가 순종하지만 또 불순종하는 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리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내일 이제 제천 땅밟기를 가는데 거기에 얼마를 헌금하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커서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들었죠. 그러고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실 인색하게 군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천을 가게 됐는데, 마음이 솔직히 편하진 않았어요. 가서도 마음이 조금 많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좀 바빴고 우리가 토요일 날 가는 거 금요일 날 갔나요? 네, 금요일 날 가기 전에 제가 또 할 일이 있어서 이리저리 바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액을 제가 은행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금액이 제 핸드백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럼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금액만큼만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웬일로 민수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민수 현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근데 딱 정교가 하는 얘기가 엄마 돈 필요하면 민수한테 돈 좀 빌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뜨끔한 거죠. 제가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금액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민수야 좀 빌려줘라. 그래갖고 제가 빌려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 정말 다 해야 돼서 사실 아까웠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정현주 집사님이랑 또 그 카니발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제천 땅밟기 가면 굉장히 그 앞으로 예언을 되게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 감동 받은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확증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제 헌금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땅밟기 그 대원대학교하고 세명대학교를 갔는데 근데 제가 항상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고속버스인지 어떤 버스인지 모르는데 뒤에 항상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가 항상 두 개가 이렇게 팻말이 딱 붙여져 있는 그 버스들이 참 많이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저 학교는 어디에 있는데 저렇게 저 광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셔틀버스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눈에 보였는데 거기 제천에 가니까 그 두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그런 동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제천센터 그 교회 그 청년들하고 같이 보물찾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 해본 거죠. 그리고 정현주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젊은 청년 두 분하고 두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라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사람들이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쪽에 가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금방 버스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가면 없고 또 찾으면 또 버스 타고 가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받았냐면 저희는 4명 중에서 3명은 남자였어요. 근데 저만 여자를 받았거든요. 머리 길고 안경 끼고 이제 그 신발은 그 크록스인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을 받았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을 찾자. 그 버스 정류장 쪽에 가보니까 그 여자분 머리 긴 여자분이 그 앉은 사람은 그 사람들도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묶었고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더라고. 근데 제가 받은 거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서 대화를 했는데 노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안 되잖아.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청년이 이제 와서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래갖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저기 하진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아예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그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청년 이름이 이제 예원 자매였거든요. 근데 예원 자매가 돌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데 굳이 말을 시켜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도 못하게 거절하고 가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일단 대화를 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를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일단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씨앗이, 우리는 씨앗을 뿌린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안 두는 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서 제 안에서 굉장히 기쁨과 어떤 활력소가 막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예언자매한테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는 제천 땅에서 그 보물찾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이제 잠실에서도 해봤고 경험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게끔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더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않고 남편한테 더 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음은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머리하고 이게 그 괴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럴 때마다 저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천 딸밟기 갔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신다고 했을 때, 분명 가면은 영광과 은혜가 정말 우리가 취하는 게 많을 거라는 걸 알지만, 오랜만에 쉬는 주말인데 루어버도 3일이나 했고 이제 마지막 그 주간이 되게 저희한테는 전쟁 같은 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황금 같은 정말 직장도 안 가고 너무 좋은 시간에 가신다고 해서 사실은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저희가 어떤 저희가 받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지만, 3일 동안의 많은 전쟁과 또 저도 많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집에 빨래는 엄청 쌓여있고 다들 청소도 안 돼 있고, 근데 가야 되나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면서 그래 이제 가니까 그러면서 준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빨래는 계속 쌓여있고 설거지 쓰레기도 안 버리고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의 영이 있으면 제가 조정의 영으로 이렇게 눌리거나 묶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많아서 금요일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고 하는데 막 이제 사람 늘어나고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가기로 한 거 기쁜 마음으로 가자 하면서 그 예배 끝나고 새벽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막 빨래도 돌려놓고 혼자 되게 분주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전에 저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짜증도 올라오고 약간 몸은 하지만 마음은 많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차 운전도 하고 하니까 저는 뭐 목사님이 헌금 준비랑 예언을 받으세요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막 운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늘의 보좌방 센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제 받긴 해야 되니까 숙제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은혜로 되게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내가 너무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언 이제 선포하는 걸 보면서 거의 비슷한 결로 가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내가 아직 벗어나진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교제도 나누고 토요일 날 땅 밟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육체와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애니까 몸은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이 항상 따로 노는 아이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이제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땅 밟기가 다른 사람 특히나 목사님이라든가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 땅 밟기 하는 건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만한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해줄 거라는 그런 감동은 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는 그냥 한 지역 뭐 예를 들면 학교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천 땅을 밟는다고 라고 했을 때 이게 될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우리 선지자분도 계시고 사도도 있었지만 좀 우리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은 대환대학교에서 이제 세명대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세명대가 아니라 제천 땅을 놓고 저희가 저기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했었을 때 이게 저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게 날씨가 구름도 많고 흐렸어요. 그리고 시야도 되게 가려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보여지는 이제 그 기도하면서 했던 게 되게 두꺼운 먹구름이 많이 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두꺼워서 햇빛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비 오기 직전에 그 먹구름 아시죠? 그게 엄청 두껍게 쌓여져 있었는데 저희가 동일시 회개하니까 이게 두꺼운 게 싹 사라지면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기도로 그런 환상인가 보다 했는데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빛이 비치고 시야가 너무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면서 아 이게 진짜 제천에는 우상숭배 특히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동일시계 회개하고 했을 때 이 하늘의 구름이라든가 시야 보이는 게 너무 맑아진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 권위자가 있지 않더라도 한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게 회개하고 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밟기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특히나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능력 전도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나누고 끝낸다고 그래서 이제 일찍 갈 수 있다 막 그랬는데 1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예전에 저라면은 생각과 머리와 행동이 따로 노는 애니까 몸은 가지만 언제 끝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감이 없이 그냥 해서 하나보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과 몸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그곳이 자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 이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들었던 감동이 자궁에선 탯줄이 있잖아요. 탯줄이 저희 몸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든 원튼 않든 이 공급을 엄마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그냥 탯줄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감동이 되면서 내가 자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던 그 탯줄로 인해서 그냥 내가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몸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그냥 받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번에 저희 이제
유치부 선생님이랑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뱃속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탯줄로 생각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그냥 믿어지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것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모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탯줄로 제가 뱃속에서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을, 감사함을, 공동체의 연합함을, 그리고 일하심을 계속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제 몸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내 센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체잖아요. 교회에서도 지체지만 넓게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란 곳에서 제천이라는 팔이 될 수가 있고 눈이라는 서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서 연합체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갔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이것이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사실은 운전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이게 자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리통이 되게 힘들면은 진짜 허리부터 해서 허벅지까지 되게 아프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걸 혼자 처리하는데 이게 처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같이 이제 거기 차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시어도 있고 선포하시는 분도 있고 분별하시는 분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분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사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개인도 공동체를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이란 곳에서도 공동체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는 네트워킹이다, 지교회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요번에 제천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확실히 제가 믿어지면서 이제 내게 아니구나 함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과 머리와 행동이 함께하는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일치됨으로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걸 이제 제가 느꼈으니까 이제 다음에도 더 많은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것을 기억해내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제천 다녀오기 전에 꿈을 하나를 꿨어요. 이제 무슨 꿈을 꿨냐면, 이제 제가 지금 저기 최민관 집사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이제 목사님이 서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저한테 이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나와!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나는 사무실에 나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사무실에서 나오라고 하셨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월요일에 꿈을 꾸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천으로 이제 갔는데, 저는 가기 전까지 좀 몸이 안 좋았고 계속 이렇게 피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직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그게 뭔가 이렇게 여자들은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 징조 그 조짐인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저는 항상 이렇게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올 때마다 배가 항상 아팠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뒷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내내 뒷목도 너무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전도사님에게도 감정을 계속 좀 이렇게 발설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계속 갔었는데 저는 이제 이혜영 사모님께서 그 영혼육이 일치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이렇게 와닿았던 게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갑자기 확 평안해지는 거예요. 처음 간 교회인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되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었고, 네, 저는 이번 제천을 다녀오면서 저의 어떤 정체성과 가장 연약하고 가장 흔들렸던 제 어떤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성함이 생각이 안 그 담임 목사 이홍래 목사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의 어떤 그 사모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젊을 때 제가 좀 어릴 때 사모가 되는 게 꿈이셨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과 다시 일치시키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안에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번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봤을 때 아니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너에게 이거를 요구했을 때 잠옷실에서 나오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너가 나올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이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그리고 최선의 그런 길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근데 이게 맞을까? 저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 들은 게 맞을까? 집에 가면서도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 알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목사님께서 작은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 아 이거는 또 하나의 확증이구나라는 이렇게 또 확증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마지막이에요. 네, 그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관계도 힘들고 제 어떤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관계도 너무 힘들고 저 관계도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저를 계속 죽이는 그런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해줘야 너가 그때 울면서 너가 너무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가 아픈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생각나게 하셔서 저는 어제 그 제천을 통해서 오늘 예배까지 하나님의 어떤 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새겨졌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원래는 저는 목요일 날에 제천을 지나가면서 제천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올라왔다가 왜냐면 다음날 또 제천을 또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막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는 제천을 좀 일찍 내려가서 좀 뭐 보다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오래 걸려서 이제 의림지라고 거기 가서 이제 정구랑 같이 1시간 정도 보고 이제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 정도 봤고요. 보고 이제 그 교회로 넘어가서 처음에는 제가 느꼈던 거는 원래는 웬만한 데가 거기가 원래 있던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당구장이 있던 현장인데도 생각보다 거기 안에가 되게 따뜻하고 괜찮다는 걸 처음 느끼게 돼서 생각보다 이곳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숙소가 아니고 교회 가서 많이 잤거든요. 근데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는 이제 본당을 쓰고 한 2층, 1층 정도만 교회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원룸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생각보다 그 안에가 되게 깔끔하고요. 되게 조용하고 생각보다 교회인데 되게 편하게 자고 잘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땅밟기랑 이제 보물찾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땅밟기를 주도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원래 저는 땅밟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 한 발 한 발 자체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생각이 좀 많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명대학교까지는 그렇게 올라갔고 대명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기류가 바뀐다는 걸 느끼고 저도 이제 좀 즐기면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사진 찍어주면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 다들 이제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다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하면 사실 왜 선교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원래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직접 간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 선교는 사실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돈으로 보내서 함께 하는 그런 건 했지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필리핀 간 거 이상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아니 정말 새로운 맛을 느꼈어. 정말 그 국내 선교에 근데 너무 이번에 좀 느낀 게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보통 어른들은 그냥 건축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국내 선교랑 해외 선교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우리가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 미리 심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신 거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다들 미국 가셔서 좋았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사실 악몽에 가까운 꿈을 꾸고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고 정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먹었어요. 거의 음식이 마치 혀가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국내 선교 가고, 제가 워낙 이영렬 목사님을 좋아해요. 가장 정말 편안하고 신뢰롭고 그분을 보면 자유함이 느껴져. 그래서 이영렬 목사님 보러 간다 그러고 가는데도 사실 근심이 있었어요. 저의 삶 속에 힘듦이 있고 먹지를 못하고 가는데, 잠깐 이제 화장실 가면서 목사님하고 휴게소를 들렸는데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끼기도 해서 잘 안 사 먹는데, 제가 제 손으로 그 문어 그 뭐죠? 핫바를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저 먹고, 근데 맛이 도는 거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가기로 결정해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맛이 돌아오게 하고,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뭐지? 마치 정말 자궁 같은 내가 뭐 다시 자궁을 뭐 무의식으로 갈 순 없지만 자궁인데, 근데 모태에 있는 그 자궁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좀 되게 웃기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궁처럼 뭔가 이렇게 보호 가운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오면서도 핫바도 먹고 했지만 근심이 있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고 마음에 애통이 있고 사실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상치 못한 그 이영렬 목사님의 부흥회와 같은 그런 시간들, 기도받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와, 여기 다 데려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숙소가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정말 허름한 모텔에 갔다 그랬잖아요. 가는 순간 정말 목사님 딴 데 빨리 알아보라고. 여기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막 그럴 정도로 좀 진짜 그랬어요. 근데도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근심이 막 들어요. 어떤 근심? 우리 성도들이 묵는 숙소는 괜찮을까? 혹시 받은 은혜가 숙소가 안 좋아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런 숙소 가시면 이제 보혈로 덮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미 주무셔. 근데 저는 잠을 계속 근심을 한다. 근심을 끊어야 돼 하면서도 못 온 성도들도 마음이 쓰이고 숙소에서 잠들을 다 잘까 이렇게 근심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꼭 못 갔던 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개교회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그 기쁨이 저는 이루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말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 더 간증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영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그분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꼭 집어서 한 명, 노아 형제님, 이영렬 목사님의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딱 되시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 딱 하는데 제 안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여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노아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형제님은 내가 그럼 뭐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 사랑해. 내가 너 진짜 너무 사랑해. 그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닿지 못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절실한 눈물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거기에 정말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순종. 그럴 때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통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갔다 왔다고 바로 나의 삶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어요. 느끼게 되시고 그거를 꼭 믿으세요. 저는 우선 제찬센터 별로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가는데 별로 이게 가기 전에 예언도 받으라고 감동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의무감 때문에만 받았지 어떤 진짜 제찬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갈망, 소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개인적인 거에 더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거는 제가 좀 제 안에 사랑이 없고 갈급함도 없고 약간 요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제가 교회 나가서 다른 어떤 걸 하는 걸 되게 좀 부담을 많이 느껴서 HIM 스텝 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부담이고 여기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다른 누군가를 뭐 예언해 주러 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것도 너무 좀 되게 부담이 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원래 말 잘 못 걸고 그래서 전도 나간다 했을 때 저도 되게 슬펐습니다. 근데 하진 언니가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인 거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좀 다른 게 많이 보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속해 있는 거나 뭐 맡고 있는 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제가 좀 책임감, 의무감 요것만 남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에 더 붙이고 어디 외부로 나가도 이거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가서 뭔가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청년분들 보는데 제가 교회에서 봤던 모습들이랑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정규 오빠가 앞에서 뭘 말할 때 제가 머리가 안 아픈 게 진짜 처음. 그래서 와 진짜 말을 너무 잘한다. 되게 진짜 색다르다 이것도 느끼고 그리고 경환 오빠도 그래서 뭔가 좀 더 뭔가 보통의 그런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진이 언니도 되게 자매들한테 가서 말도 잘하고 근데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되게 잘하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걸 되게 신기하고 약간 배울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지만 저는 이 청년부 리더 너무 부담스러운 게 이거 맡고 나서 언니 오빠들이랑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이걸 내려놓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숨을 수 있으면은 트러블도 없을 것 같은데 맡은 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되고 뭔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처음 회장되고 나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리더가 아니라 좀 뒤에서 뒷받쳐주고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약간 좀 그동안 제가 왜 힘들었었고 부담을 느꼈었고 했던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되게 좀 시어적인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영렬 목사님이 선지자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언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축복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더 잘 흘러가는데, 예언을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요게 있었는데, 근데 딱 기도를 해주실 때 선지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선지자가 정체성이 맞구나 해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바로 거기 교회에 있는 그 짬뽕집 사장님 부부는 예언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그게 또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흘려보내는 걸 선택을 하면서 하고 조금 이제 이게 마음이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제가 원해서 받은 그런 기름 부음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물찾기 할 때 제가 굳이 안 보려고 그래도 뭐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가면 흘러가는 게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돌아봄과 좀 성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좀 친구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얘가 조금 저한테 뭘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되게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값싼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값싸다고 하긴 조금 그렇고 사과를 되게 그냥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사과하는 게 좀 되게 힘들고, 사과를 해도 이게 진심이랑 조금 다르게 가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뭔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20대 때 이제 좀 크게 배신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서 약간 깨달은 게 사람을 못 믿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저한테 말해줘도 도대체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인가? 약간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의 잘못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를 좀 깨닫는 시간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학교 쪽을 좀 걸으면서 신기하게 봤던 거는, 학교를 보는데 학교가 그냥 되게 예쁘게 꾸며진 집 같은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천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이쁘게 꾸며진 집은 이제 주님께서 거기 올 사람들을 예비해서 이렇게 지으신 곳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되게 마른 뼈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아나고 이쁜 집에서 이게 이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소망이 또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좀 그런 은혜를 좀 나누자면, 저는 근래에 되게 마음 한켠에 계속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마음도 지치고 뭔가 계속 지침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막 실제적으로 가슴이 막 계속 막 숨가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천 센터 가는 것도 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뭔가 이번엔 쉬고 싶다. 이게 자꾸 이게 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신청은 손이 누르고 있는데 저쪽 뒤쪽에서는 쉴까 이게 자꾸 이게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느끼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랬는데, 네. 그 사실 이번에 갔을 때도 그래서 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뭔가 정신이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앞서셨고 거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낀 게, 먼저 첫 번째로 헌금봉투 예언 적는 게 있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뭔 기도를 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건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창 되게 예언도 모르던 그냥 민감할 때 막 오상능력교회 막 이런 데 가면 막 느끼던 그런 되게 막 갑자기 막 부어지는 영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는 게 갑자기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적고 그냥 하게 되고, 그러고 하루 종일 다음날 이제 전도 그거를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시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땅밟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너가 생각을 해놔야지 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를 딱 갔는데 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뭐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대원대학교를 이렇게 해서 세명대학교로 내려갔잖아요. 그 경로에서 학생을 5명밖에 못 봤어요. 야 우리는 6팀인데 6팀인데 5명이면 한 팀당 1명도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주님 이거 돼요? 어디를 가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학술관은 자꾸 보이고 저 문 닫은 것 같은데 돼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음 한켠에 계속 그대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거 올라오는 걸 잘 안 믿어요. 왜냐면 또 기만하냐? 글쎄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고 맞다. 일단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강의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전에 하나만 마음을 주셨어요. 간증을 하라는 마음만 주셨고, 그리고 그 5가지 보물지도에 대한 소스를 전날인가 태인 사민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덕분에 리마인드가 돼가지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냥 했던 경험만 좀 얘기하고 이랬던 거 이러고, 그러고 나서 그 학술관을 이제 전도를 나가라고 또 하시니까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갔는데 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쪽 공원에 5명이 아니라 5팀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딱 거기서 이제 이게 딱 시작을 했는데 문희자 권사님 받으신 그분이 외국인 팀이 저희 학술관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받으셨는데 횡단보도가 마침 있는데 그 앞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가서 딱 이렇게 하고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전도의 과정을 딱 지나는데 거기서 제 지침이 씻겨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마음 한켠에 들었던 마음이 내가 목사님 말씀을 정말 안 듣는구나.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사명 감당을 할 때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얼마나 이거를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모든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항상 따라다녀서 그런 자리에서도 이게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나에 대한 불신과 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내 발목을 붙잡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편한데 내 지침은 그런 데서 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번외로 하나를 또 얘기하면 제가 원래 뭔가 그런 전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 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골아 떨어지긴 해요. 골아 떨어지는데 새벽에 깨고 진짜 가끔은 저도 앉아서 자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기도를 해도 약간 자꾸만 뭔가 남는 게 있고 보일러 쉽게라고 다들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한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을 딱 갔는데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딱 편해지면서 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숙면을 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와닿는데 이걸 왜 읽을까 싶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게 좀 확정이 된 게 전도서 3장 말씀이 그거였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금 마주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다. 내 지금 마주한 이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이 아니라 더 뭔가를 알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고,
내가 마주한 이 순간에서 내 일에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더 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고 이게 내 탓이었는데 나는 내 탓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내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성취지향성에 내가 더 움직였구나 라는 거를 오늘 말씀에서 또 확증을 받아서 모든 것엔 때가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런 지침이 사실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씻겨지고 내가 얼마나 말씀이 부족했는가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강팍하고 완악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제천은 사실 편하게 갔어요. 좋았어요. 네. 요 근래 그 제천 다른 일 때문에 또 시내 쪽에 가봤던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지 이제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갔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용해봐요 좀. 네, 제가 제천이라는 곳을 살면서 2번을 가봤는데 저의 어두운 과거일 때 2번을 갔었고 그때는 되게 그냥 놀고 먹자는 그런 걸로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곳은 나에게 그냥 되게 어두운 과거만 가득한 그런 곳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가면서 제가 르호보 기도회 지난달에는 아예 안 갔어요. 4월 달에는 바쁜데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박현 목사님이 가면 늦는데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오셔라 이런 말씀해 주셔서 화요일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9시인가 안양에 왔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그때 박현 목사님 말씀이 생각 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도 어떻게 늦게 끝나서 갔는데 목요일은 대전 출장 잡혀 있어가지고 안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대전에서 오는데 5시 반에 일찍 끝났다. 그럼 빨리 가겠는데 이게 연휴 전날에서 너무 거의 고속도로로 한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서울 오니까 10시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는데 저도 출발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되게 저 스스로 계속 불평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머릿속이 그냥 하얘진다는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하면서 나중에도 계속 막히는 가중에도 주님께서 계속 푸른 산과 별빛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 길을 알려준다는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거의 한 4시간 반 거쳐서 저희 센터 앞에서 했는데
아까 도착했는데 순간 멍해졌던 게 이게 아무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다 전화를 그래서 민수가 전에 야, 너네 어디냐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 친구네는 아직 여기 안 왔다고 해가지고 정수희 전선에 전화했는데 여기 어디에요? 내가 간판이 없어가지고 전사님도 모른대.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딱 도착했는데 거기 아무 표변이 없을까? 편의점이 있다. 여기구나 하면서 여기가 딱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름이 보좌의 방이라고 하셔가지고 올라갔는데 되게 편안하고 저의 그런 감정들이 되게 쏙 녹아드는 이런 느낌 들면서 7시 모인다고 해서 저는 한 8시에 바로 예배를 할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리는 와중에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곳에 있을까 생각 드는 게 저희가 일본 선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이게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순간 그러면서 저의 약간 그런 그 선교팀의 팀장으로서 뭔가 동력을 잃었다는 제천에 왔을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영렬 목사님이 그 예언했을 때 해줬던 말씀이 너의 정체성을 돌파할 거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뭘까 이런 생각 그 순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그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너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 하면서 그 다음 날 됐는데 아침에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선포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기도를 하는데 저의 생각과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맞았다는 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그 주님이 저희 주셨던 거는 그 충청도 땅 그러니까 제천을 통해서 충청도 땅이 다시 기독교의 그 캠퍼스에 바람이 불 것이라는 이런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처음에 세웠던 그게 그거였다 이해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그게 맞다 그래서 너가 내 말을 들었으면 제대로 갔을 텐데 네가 저에게 항상 그게 있었던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저항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권위자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해서 그 목사님 얘기하면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주님께 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겠다 이런 밤이 들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는 하나의 몸인데 우리가 해외 선교만 하면은 이게 너무 반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천 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국내 선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 능력 전도를 하면서 저 자신도 합리화하고 있었던 주님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 학술관 앞에 갔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계속 돌다가 저의 생각에는 이미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하나가 틀리니까 틀려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저 다 하나가 안 맞으니까 근데 또 옆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저 생각으로 자기 합리하면서 이게 계속 그분이 계속 생각나는 게 이거 저분이 아닐까 나중에 그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계속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면서 저에게는 이번 제천 땅밟기가 주님께서 새로운 동력과 다시 나라가 힘을 주셨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랑 순종이 제일 싫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거든요. 어제 가서도 나는 복음이 기쁘지가 않은데, 복음이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이걸 왜 자꾸 전하라 그러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싫은데 좀만 더 참아보려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할 때도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버겁고 나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국내와 해외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게 너무 일단 감사했고 너무 놀라웠기도 했고 그리고 또 기대하게 됐고 소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체력이 너무 힘들고 사실 이제 자기 몸만 챙기면 되는데 또 저희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긴 언덕을 유모차를 끌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수많은 계단들을 돌파하면서 땅밟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참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건 뭐냐면 이 공동체가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닌 많은 공동체들이 연합을 얘기하고 동역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원하는 것들이 있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걸 실제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수하게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럼 저는 어제 막 다들 서원들 하셨지만 저는 특별한 어떤 감동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떤 캠퍼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일들이 시작되면은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감동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캠퍼스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팀들을 또 세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비전을 또 가지게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가 더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영역뿐만이 아닌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한이 없는 그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 것처럼 네트망 그 하나하나의 그 네모가 이제 연결되어서 큰 그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한다는 그 2013년도에 메시지를 듣고 그 네트워크가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인 이제 장로교 통합측 교회 그때 다닐 때였기 때문에 이런 사도적 사역이나 어떤 이런 연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HR을 통해서 사도적 그런 연합 개혁들, 그다음에 그런 축복 여행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그 부분들을 또 자꾸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제천에 땅밟기를 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능력 전도를 하고 또 정말 또 이영렬 목사님이 먼저 예배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할 때도 뭔가 이질감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 된 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연합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영렬 목사님이 아비 세대잖아요. 근데 그분 가운데 그 제가 기도의 집을 2013년도에 대한 소망함과 또 사모함들 또 비전에 대한 것들을 그때 2013년도에 받으면서 많은 기도의 집을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했었는데 이영렬 목사님의 그 보좌의 방에 갔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각자 그 기도 이스라엘도 가보고 한국도 가보고 터키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지역에 미국도 가고 했는데 그 각자 그 곳의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영렬 목사님 이제 거기 기도센터 갔을 때는 정말 아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연결되어지고 아주 너무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느꼈었던 것처럼 편안함.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또 이영렬 목사님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얼굴과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오더라도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또 공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비 세대의 그런 아주 정말 깊고 깊은 그 맑은 그 우물이 터지는 곳이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새아침 분이엘 교회는 젊은 세대가 또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게 힘이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지치지 않은 열정들이 있고 굉장히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뭔가 각자 이렇게 하다가 뭐 합시다 하면 딱 모여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많은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계속 세워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각자의 그 부르심이나 은사가 정말 이렇게 발동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게 하실 때 그것이 최고치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그 기도의 집에서 같이 뭐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강점이구나라는 것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제천 땅을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에벌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다음에 이 HM의 다음 세대의 그 부흥 지역으로 첫 번째 발을 뗐던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이제 5월 1일은 사실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또 이제 여기에 정렬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의 집이나 어떤 이런 여러 모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순종함으로 이제 나아갔고 그다음에 또 그 기도의 집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기도의 집의 모습일까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나 정말 막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 이제 여기 안에서 몇 달간 함께 알아가고 함께 중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밖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밖에 사역은. 그래서 사실은 좀 긴장도 됐어요. 특별히 또 땅밟기 기도를 제가 이제 과거에 많이 했을 때 항상 영적 전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주의 영이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땅 밟기 하면 부담이었던 거예요. 항상 영적 전투에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제 영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쉬는 것 같아도 뭘 감지하려고 그러고 계속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나가고 더 이렇게 피곤함도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정말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감동이 들었고 정말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정말 주님과 어떤 동역을 하고 왔나라는 게 이제 점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영적 전투랑 땅밟기에 너무 또 사모함은 있어서 이제 기도의 집은 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자유하지 못했고 계속 사역적인 마인드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내가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래서 더 피곤했군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냥 주님과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예배로 또 아니면 그냥 주님과 그냥 쉼으로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주님과 시간을 또 보내고 이랬어야 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사역적인 마인드로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래서 저에게는 다음에 어디를 가든 이곳이든 어디든 그때 내가 너무 사역적으로 뭔가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좀 쉬기도 하면서 또 이제 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거짓말의 영,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의 영으로 속임을 계속 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못해. 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에 붙여. 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가 이게 어떨 때 한계가 딱 와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성령님께 너무 집중하고 사역적으로 막 이거를 막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또 어떨 땐 더 빨리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사실은 끌어올려가지고 마무리하고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제가 편안하게 주님과 동역을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20, 30대에 보조를 못 맞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제 안에.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나도 20대 30대에는 밤을 새도 지치지 않고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때가 있고 밤새 쳐다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해요. 저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힘이 좀 붙이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감정적으로 좀 약간 다운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해. 이게 왜냐면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큰 은혜 뒤에 어떤 이제 자신의 연약함들 가운데 그 문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어떤 부분에는 공동체적으로도 각자가 씨름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주님과 그 천국의 정원 제가 쉬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산책을 하면서 주님 제가 이랬군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는 감정을 좀 처리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충분히 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새로운 날인 거예요. 또 새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올 때 저 정말 피곤하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고 또 함께 이제 밖에 처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한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니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함께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각자에게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조 사모님네도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건데 먼저 가라고 해도 끝까지 시간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복음전도 하라고 이제 그거 이제 막 하라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그 복음전도 그 지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 보물찾기 지도를 그리는 걸 보면서 각 팀마다 너무 진지하게 그걸 임하고, 또 나가서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속마음은 뭐 안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봤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 제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서서 뭘 하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뒤에서 좀 백그라운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즐기고 선호하는 편인데 순종함으로 매번 이렇게 또 자리도 쓰고, 목사님 뭐 하라고 하면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고 그냥 또 이렇게 섰을 때 입을 열게 하시고 또 뭔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그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인 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카이로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영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지키시고 시간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이게 부흥과 뭔가 돌파 열매들이 더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는 건가요?